오늘 부활 완전함을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안에는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억압이 그치고 또 폭력이 중단되어지고 인권이 존중받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 제도를 완비해 왔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에 인권위원회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순간 뭔가 좀 이렇게 바로잡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사회적인 정의가 잠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혜택을 받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서 다시 어그러지고 다시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행, 그런 부조화를 우리가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우리의 양심대로 나는 양심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머리로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실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진지하게 탐구한 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죠. 인간은 자기 모순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인간이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다고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국의 신학자 톰 나이트는 이와 같은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를 파괴할 정도입니다. 존재하고 배우고 번영을 누리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안전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구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구출받을 수 있을까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이 바로잡히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완전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거는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그 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이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향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으면서도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그 유토피아의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톰 나이트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다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요? 대적하는 그러한 무신론자들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실정법과 구별되는 것인데, 실정법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과 불변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자연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양심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안에는 문화적인 상황, 지역적인 상황을 떠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명이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비슷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은 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문화권이든 다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법,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들은 도대체 누가 준 것이고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물론 지역별로 문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것에 비하면 그 차이들은 매우 미미한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큰 틀은 거의 비슷해요. 인간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 상대적인 거야. 이거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이란 없어. 그건 다 개인의 취향이고 상대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무슨 모순된 행동을 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너 옳지 않아 라고 평가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면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런 거 기준은 없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 안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막상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게 거짓말했다고 욕하면서도
막상 자기는 다 진실만을 얘기하냐? 자기도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주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 이제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이 뭐에 걸리냐면 자기한테 걸려요.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나중에 또 해요. 그리고 나중에 TV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행동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죠. 우리가 정치인들은 그걸 다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그 영상이 있고 말한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딱 비교해 주니까 우리가 느끼는데, 우리가 한 행동과 말들을 다 녹음했다가 나중에 튼다면 과연 우리도 온전할까요? 우리도 다 모순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더하여 인간은 자기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간은 완전함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갈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의에 대한 이 강렬한 희망,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도다. 구약 성경에 이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평화로운 유토피아의 세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이제 내가라는 것은 이것을 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과 같은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유토피아의 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줍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이 세상이 바로 잡히는,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다. 맞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성취다. 그 사건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그늘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한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건, 알려질 수 있는 그 확증을 준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땅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사건,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갖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언제 시작되었죠? First coming of Christ.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때, 오셨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눈에 보이지 않게 매우 작은 것이지만 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자라고 완성 큰 나무가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보여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의 확증함과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확증함, 믿음의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이 부활로 인해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안타깝고 불행하고 슬픈 일들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기다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First Fruits Offering이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는 앞으로 추수할 곡식에 대한 과실에 대한 보증과 같아요. 아, 이제 밭에서 줄줄이 이 곡식이 이 곡물이 열리겠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추수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증해 줘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증이에요. 자, 무엇을 보증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보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직원이 제지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제재를 못해요. 그리고 영수증 보여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아까 가시라고 그렇게 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너 죄가 완전하게 사한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수증이에요. 우리는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부활 때문에. 자,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또한 보증해줘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게 확증되었었으면 우리는 죽음에서도 벗어났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몰랐나요? 죽을 줄? 근데 왜 그렇게 당황해야 할까요?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사람이었던 것처럼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어쩌면 인간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두려운 거죠. 잠재의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인생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최대한 죽음을 늦춰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두려운 죽음을 늦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해방시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하나의 보증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생명은요, 진정한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용기를 새 생명은 줍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용기를 새 생명은 줍니다. 불의가 아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저는 용서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나의 연약함,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희망에 비례한다.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희망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품은 부활의 희망만큼 우리는 용기 있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희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인생을, 진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침없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희망이 가득할 때 거침없이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강조점은 죽음 이후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강조점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신앙의 강조점은 죽음 이후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복종하는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유토피아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우리가 죽어서 헤븐이라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죠. 근데 그게 임시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속한 이 속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제국의 식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인으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압에 맞섰어요. 불의에 맞섰어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인으로서 살았어요. 싸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날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정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이처럼 강렬히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 서로 만나는 그 감격적인 그날의 비전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게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가슴 벅찬 그날의 희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한 헌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진짜 인생, 그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날을 품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이 임하는 것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을 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백성답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온 땅과 하늘에 참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그날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열린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찬은 닫힌 성찬이 있고 열린 성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성찬은 뭐냐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닫힌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린 성찬은 연령과 상관없이 또 세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자라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어놓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을 열린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닫힌 성찬을 하고 감리교에서는 열린 성찬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애찬이라는 좀 더 가벼운 이름으로 우리가 의미상은 열려 있는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열린 성찬이라고 해서 가벼운 의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애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빵은 예수님의 찢기는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린 성찬이지만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이 예식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직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애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실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주님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두 그룹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빵을 먼저 드시고 그 옆에 있는 잔을 드시고 그 잔을 다시 여기다 같이 내려놓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찬식을 마쳤는데요. 성찬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